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3장 10절에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이렇게 코로나와 같이 우리가 사람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점차 이 감정이 다운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맥이 빠질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친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무력감입니다. 이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종교인 가운데 이 안셀름 그림이라는 이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참 소중한 나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무력감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자기 자신에게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에 이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고자 했는데 또다시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쉽게 흥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약점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결단도 해봅니다. 내가 다시는 흥분하지 않고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도 해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사소한 일인데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 전에 결심했었는데 그것이 또다시 무너졌구나 하면서 자신이 결단했던 것이 성과가 없음을 보면서 무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타인 때문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상대방이 안겨주는 상처 때문에 이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유능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말썽을 피우는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상시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무시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아들이 작은 것 하나를 성취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것저것 노력해 봅니다. 그렇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아들은 또다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아들은 더 크게 실망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력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응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더위가 길어진다든지 폭우가 내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너무나도 힘들다든지 또는 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이와 같이 세상의 상황 때문에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셀름 그린 신부는 때로는 이 자신과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과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의 문제 때문에 이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무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무력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무력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무력감 때문에 삶의 방향이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력감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력감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무력감 때문에 자신이 걸어온 삶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무력감에 빠졌고 또 그 무력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분히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스에서 돌아와서 니느웨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대각성 운동에 동참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한 요나가 기뻐야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일입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의 단초를 제공한 요나가 기뻐하기는커녕 그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냅니다.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데 성을 냈다고 합니다. 이 성낸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가 났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심하게 난 것을 나타낼 때 여기에 나오는 성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나서 성이 날 정도로 이렇게 된 그런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이 불편한 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절대자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요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원망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4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요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기도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기도의 내용은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종합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비꼬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한 일 하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답답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에게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는 박탈감 속에서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강한 마음을 이러한 표현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더 강하게 항변합니다. 소위 말하는 배째라 항변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서 투쟁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생명을 담보로 초강수를 둡니다. 저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호하게 요나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너의 지금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가 옳은 것이냐? 내가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를 비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목숨을 가지고 지금 나하고 한판 하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문장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요나가 지금 말하는 것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항변이 무색해지자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 행동이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 성읍 동쪽에 앉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습니다. 요나는 이제 무력감의 절정에 오른 것 같습니다. 요나가 느낀 무력감을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 그곳이 바로 성읍입니다. 성읍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으로부터 나갔습니다. 성읍으로부터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읍으로부터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슬링 경기나 격투기를 보면 수건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복을 한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링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링 밖에서 링 안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감과 그 박탈감과 무력감을 그 표정에 담고 바라만 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요나가 성읍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에는 요나가 앉았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앉다는 것은 앉아서 그래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각 장마다 중요한 동사가 하나씩 나옵니다. 이 1장에는 요나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 도망가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 2장에서는 어떠한 동사가 가장 중요하냐면 기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회개하는 동사인 기도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3장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다라는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다라는 이 동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앉다라는 동사입니다. 도망도 가고 또 기도도 하고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이 요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이 앞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4장에 나오는 이 앉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성읍에서 벗어나서 이 먼 곳에서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그가 받은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허탈감이 큽니다. 그만큼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요나의 상황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무력감 때문에 주저앉은 요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력감에 무너지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가 갖고 있었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보기에 니느웨 성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야. 내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용서를 받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요나에게는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주된 사상인 내가 보기에가 무너진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보단 내가 보기에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자 그는 절망합니다. 그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와 전혀 다른 세상이 일어나면서 그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주저앉아서 그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무력감 속에서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요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라는 생각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라는 그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의 생각을 바꾸는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요나가 내가 보기에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꿔가기 위해서 특별한 소품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또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또 8절 말씀을 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박농쿨이라는 소품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레라는 소품을 또 예비하십니다. 또다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동풍이라는 소품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한 소품을 통해서 요나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괄호친 부분은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내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소품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 내가 보기에라는 마음을 너는 갖고 있느냐? 너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내가, 즉 요나가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그래 중요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그래 내가 존중해 줄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판단, 그래 그것도 옳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너는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나 하나님이 만들었고 나 여호와가 세웠고 나 창조주가 이 땅에 불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너만큼이나 아끼고 내가 그를 너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를 너만큼이나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보기에라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3가지의 예비하신 소품을 통해서 요나가 갖고 있는 생각의 과정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체와 잠깐 통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잘못 지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근데 마지막 답변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에 가서 혼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체에게서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얼마나 찾아온 무력감이 힘든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력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현실에서 도피해서 섬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무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다가온 이 무력감 때문에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섬에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무력감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대부분이 내가 보기에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A 다음에 B가 오지 않고 C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내가 보기에 A 다음에 B가 나와야 되는데 왜 B가 나오지 않고 C가 나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내가 보기에 라는 고집 때문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칩니다. 내가 보기에 라는 고집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소품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라는 생각, 그 고집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고집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소품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라는 고집 속에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온 불청객인 이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라는 고착된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품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을 갖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라는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품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온 불청객인 이 무력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라는 이 계산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만 의지하며 늘 계산기만 두드리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소품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청객으로 찾아온 이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비하신 그 소품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라는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소품을 발견하고자 하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